지난 주중에 여러 가정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장례를 모시고 또 집례를 하면서 참 여러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사랑했던 부모님,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 진정한 내 편인 부모님을 떠나보낸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잘한 것이 없어도 그저 나 있음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고 환호하시고 지지하시고 기뻐하셨던 분이 우리의 부모님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잃었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연세가 드셔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시고 다른 말씀도 하시고 너무나 연약해진 모습 보면 당혹스럽기도 하지만은 그 마지막 연약해진 모습까지도 살펴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일 것입니다. 그 어르신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제가 배웅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 기한이고 영광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대한 우주 속에,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그 우연과 필연의 시간 속에 그 찰나의 순간이지만은 누군가 연결되어진다고 하는 것, 그 만남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인연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만남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가끔은 괴롭습니다. 또 가끔은 곤태롭습니다. 또 때로는 기쁩니다. 때로는 슬픕니다. 하지만 그 생의 시간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 그것은 참 귀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소중한 이들을 떠나보낸다는 것, 그리고 또 새로운 소중한 만남을 가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기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이끌어지고 열국의 아비라 이끌어졌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마지막, 그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할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마지막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이후에 그두라라고 하는 한 여인을 새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이들은 오늘날 아라비아 반도의 남부 쪽으로 이동해서 여러 민족의 조상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 이스마엘은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 또한 아라비아의 12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라에게서는 오직 하나의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고 그 가운데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죠. 그리고 그들은 12지파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176세를 산 아브라함은 3명의 여인을 통해서 8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대교, 이슬람교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믿음의 아버지로서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 그리고 이어지는 야곱, 그리고 야곱이 낳은 12지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창세기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아내로 얻던 이유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간적인 이유 같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삭을 장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부부가 되게 했죠. 근데 그들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떠나 살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이삭과 리브가는 부엘라 헤로이에 가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년이 되면 홀로 있게 되면 고독감에 빠져들고 고립 속에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창세기 17장 5절과 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라함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아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민족이, 여러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제 그 인생의 마무리를 하면서 매우 중요한 일을 행합니다. 그것은 언약의 아들인 이삭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삭 외에 이스마엘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 그두라의 자식들이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들과 떨어져 살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5절과 6절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 서자에게는 재산을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자식들에게 충분한 그러한 유산을 남겨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 사후에 이삭을 대항해서 유산 싸움이 일어날 것을 미연에 방지한 겁니다. 이삭은 한 명이고 나머지 자식들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서 멀리 떨어져서 충분한 재산을 주어서 떨어져 살게 한 것입니다. 매우 지혜롭고 사려 깊은 그러한 결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그의 노년기의 삶을 통해서도 언약을 지키시고 열국의 아비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생애의 모든 사건들은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우연과 필연이 섞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의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뜻 가운데 언약을 이루시며 돌보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아버지라 하지만은 아브라함도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네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믿음으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런데 그 나그네 인생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자기 자식처럼 아끼면서 사랑하고 보호하고 또 재산을 갖게 하고 또 소돔과 함께 멸망할 때에는 그를 구출해내는 중보기도자가 되는 것을 또한 봅니다. 하지만 그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가 가정에 큰 불화가 일어난 것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아름다운 아내 사라 때문에 자신이 죽을까 싶어가지고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이며
목숨을 모면했던, 부지했던 그런 구차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또 지켜내었다고 한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며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닥친 악이라도 선으로 바꾸어 내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죽일 것처럼 보이고 나를 부술 것처럼 보이지만은 도리어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고 도리어 살 길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바로 악이라도 선으로 바꾸어 내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돌보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지금 돌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아무리 처음이 좋고 중간이 좋아도 끝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라톤 레이스를 할 때 치고 나갔어요. 처음에 잘 달립니다.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중반에 들어서도 잘 달립니다. 씩씩하게 달립니다. 거침없이 달립니다. 그런데 중간에 최종 지점에 통과하지 못하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처음도 중요하고 중간도 중요하지만은 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은 건실하고 아름다웠지만 끝에 가서 보잘것이 없고 추하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교우들은 아름다운 마무리, 유정의 미를 거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악인과 의인을 대비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대비하고 있어요. 보면 악인은 처음에는 풀과 같이 번성합니다. 하지만 속히 배임을 받아 불에 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의인은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갈수록 진액이 풍족하고 멋진 열매를 맺으며 또한 아름다운 목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인과 의인, 의인과 악인을 대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은 지속적으로 의인을 종려나무와 백향목으로 의인화하여 말씀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 80년, 100년쯤 지나야 백향목은 진가를 발휘하는 겁니다. 기온이나 날씨에도 뒤틀려지지 않는, 고온과 저온에도, 영하에도 뒤틀려지지 않는 최고의 목재가 되는 거죠. 한 80년, 100년이 지나야만 진정한 목재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좋아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영성이 깊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며 열매가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이 좋은 거예요. 의인은 끝이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번성하고 자라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고 결실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처음보다는 나중이 좋았어요. 그리고 모세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반이 더 좋았어요. 후반 40년이 더 좋았어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다 좋았던 것을 봅니다. 갈렙도 85세에 그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는 영광을 누리면서 명예로운 삶을 그가 노년에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눈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앞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눈앞에 사는 사람들,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의인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주이신 주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 심판 앞에
선당한 사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지향점을 또 중심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광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죽을 만큼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굶주림과 고통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한 복음 때문에 유럽이 복음화됐어요. 저 유럽 전체가 복음화된 거예요. 어떤 분들이 유럽 여행을 가서 그런 말 합니다. 난 크리스찬도 아닌데, 난 불교 신자인데 맨날 교회만 보라고 그러냐. 다 교회밖에 없느냐. 그 예술품도 다 예수님의 일대기고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투덜투덜 한답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거죠? 다른 게 볼 게 없어요. 유럽에 가면은 다 교회고 다 복음의 역사고 다 예수님의 성경의 일대기를 다 그림으로 그린 거잖아요. 조각한 건 거잖아요. 그걸 빼면은 전쟁의 역사, 사륙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유럽의 역사를 바울이 바꿨다는 거예요. 그 미개하고 바이킹의 나라들을 고귀하고 존귀한 문화의 나라로 만들었다는 거죠. 기독교 문화. 그런데 바울은 그 위대한 일을 하고도 수많은 이를 구원의 길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대기는 늘 고난과 역경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 속에 불평이 없습니다. 불만이 없습니다. 억울함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의 말엔 감사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이고 주님을 모시고 진리를 모시고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럼 난 돈 몇 푼 있다, 난 땅 얼마 있다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실을 그는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움직이게 했고 바울을 달리게 했고 날아오르게 했고 바울의 가슴을 뛰게 한 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진리의 복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진리를 품고 달려갔기 때문에 영적 고갈되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보람이 있었고 가치가 그를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불안에 떨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진리를 위한 그 길에는 당연히 침뱉음이 있을 것이다. 돌팔매질이 있을 것이다. 뺨이 있을 것이다. 발로 차이고 짓밟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당연하게 여겼고 그걸 영광으로 알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으니 나도 십자가를 짊어지니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며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가치, 영광스러움을 가진 사람은 시간이 빨리 가버립니다. 아, 벌써 1년이 지나갔네. 벌써 2월 달이네. 그런데 지루하고 의미 없고 가치 없고 보람이 없는 일을 하면 아이고 지겨워. 아직도 2월 달이야. 아이고 지겨워. 아직도 50대야. 아이고 지겨워. 아직도 80대네. 그런데 나 20대인 줄 알았는데 벌써 내가 50이구나. 제가 요즘 그러거든요. 마음은 이팔 청춘인데 벌써 50대 중반이라 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 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 한 달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7년이 지나버렸네.
너무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영광스러우면 시간이 그냥 확 지나가 보는 거예요. 아유, 우리 갓난쟁이 우리 아기가 첫째가 벌써 장가 갈 때가 다 됐네. 벌써 이렇게 됐네. 너무 좋으니까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겹고 권태롭고 아무 의미가 없으면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죠. 너무 답답한 거죠. 오늘날 우리의 고통이 뭡니까? 못 먹음이 아닙니다. 못 입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큰 아픔은, 슬픔은 보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사는 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같은 이들, 바울과 같은 이들, 야고보와 같은 이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가슴이 뛰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사람은 강합니다. 왜냐? 진리를 가졌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가진 사람은요, 자유를 누려버려요. 고난에 대하여 자유를 누려버립니다. 누가 나를 왕따시키고 나 힘들게 하잖아요. 별로 아프지도 않아요. 자유를 누려버려요. 왜? 진리를 가졌고, 진짜 보물, 진짜 보배, 진짜 가치를 가진 사람은요, 그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유함을 누려버려요. 별로 그렇게 억울하지가 않아요. 누가 나를 미워하는데 별로 마음이 아프지가 않아요. 왜? 진리를 가졌거든요. 그게 진리가 아니거든요. 나 싫어해? 그럼 싫어해라. 상관이 없어요. 날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날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난 상관없어. 흔들림이 없어버려요. 진리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인생을 강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이 좋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영성은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태해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씀에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노역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돼지를 진주에게 던지지 마라. 가치를 모르니 짓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진주를 받았으면 이 보물을, 이 보배를, 이 보물을 얼마나 귀하게 입니까? 그런데 이 가치를 모르면 그냥 던져버려요. 그냥 진흙탕에 막 짓밟아버려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주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보배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켜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재방송이 없습니다. 라이브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라이브입니다. 우리 인생도 라이브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번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힘듭니다. 심장 나빠진 거 다시 회복하기 힘듭니다. 콩팥 나빠진 거 다시 똑같이 만들기 힘듭니다. 남의 거 가지고 끼어놔도 원래 있던 것보다 못해요. 남의 거니까. 라이브라고요, 인생이. 사단은 최고 전략으로서 우리를 흔듭니다. 어떻게 해요? 가치 없게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소중한 거를 소중한 줄도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함부로 다루잖아요. 그러면 뺏겨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직분을, 그 사람을, 그 가치를, 그 재능을, 그 가능성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가 와가지고 흔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거를 좋은 줄 알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좋은 거를 안 놓치려고 해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 압니다. 정말 이 교회가 얼마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 줄 압니다. 절대 안 놓쳐요. 제가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도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 저는 압니다. 배울 점이 너무 많은 분, 훌륭한 분인 줄 압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완벽하지 않지만은 가진 가치,
존귀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면 절대 안 놓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진주를 진주인지 모릅니다. 또 얻을 수 있겠지 뭐. 또 얻을 수 있겠지 뭐. 얼마든지.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사람도, 건강도, 우리의 가능성도, 기회도 놓치면 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 히스기야, 엘리는 모두 나중에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멍청해졌어요, 끝에. 여러분, 히스기야는 기적을 맛본 사람 아닙니까?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의 생명이 연장됐잖아요. 기적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가. 그런데 그도 나중에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이잖아요. 두 아들이 제사장이었어요, 두 사람이. 홈리와 비나하스가. 근데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끝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58세에 대제사장이 되었고 강력한 리더십과 권세를 가졌습니다. 두 아들을 제사장 만들었지요. 그런데 나중에 영적으로 얼마나 엉망이 됐는지, 한나가 눈물로 하소연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와서 그 기도하는 모습 보고는 술주정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이게 무력해졌으면은 그걸 볼지도 모릅니까? 지금 눈물로 하소연하며 기도하는지, 지금 술주정하는지, 그걸 구분 못합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영성이 엉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죄를 지었을 때 그걸 가볍게 여겼습니다. 온 백성이 그걸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시는데도 그걸 가볍게 여겼어요. 결국은 전쟁통에 법궤를 들고 나갔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있던 엘리 대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각자 주신 십자가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따라오겠습니까? 날마다 매일 매 순간. 한 달 전에 따랐으니까 1년 전에 따랐으니까 내 소실적에 나 대단했었어. 나 다 해봤어. 나 다 알아. 그때 날아다녔어. 지금은요. 주님 뭐라 하십니까? 날마다래요. 날마다 십자가 지고 따르래요. 날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신실하게 충성되게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만과 교만과 오만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날 가지고 녹슬고 부서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것이 들어와 버려요. 엉뚱한 것이 들어와 버려가지고 이상한 데 꽂혀버려요. 그래서 인생이 마지막이 비참해져요. 형편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 깊은 영성의 사람, 충성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김 집사, 박 집사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제 나와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께 나와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내가 기도를 더 잘하고 있나? 내 영성이 더 깊어졌나? 내가 더 예배의 사람이 되었나? 과거에 나와 비교를 해야 되지, 어제와 나와 비교해야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권사님 저렇게 예배 생활하니까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우리 집사님이 저렇게 예배 잘 빠지니까 나도 빠져야겠구나.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뭐. 왜 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하고 비교해야죠.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돼야죠. 더 나은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충성하지 않으면 위험하게 됩니다. 사단이가 끼어들거든요. 사단이가 공격해 버립니다. 사단이의 최고 전략은 뭡니까? 멀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멀어지게 하는, 예배와 멀어지게 하는, 좋은 믿음의 신실한 사람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끼어들어가지고 흔들어 놓아요. 자존심을 걸기도 하고, 오해를 심어넣기도 하고, 이상한 걸 집어넣어가지고 그 관계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께서 주신 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썩은 양식은 뭡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죠. 그러면 영생하게 하는 양식은 뭡니까?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 일을 위한 일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것이 의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썩어질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게 전부라고 얘기하죠. 재물과 건물과 인기가, 아름다움이, 예쁨이 전부라고 얘기하죠. 그게 진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썩을 양식을 위하여 평생 자기를 고갈하다가 끝납니다, 인생이. 저는 평생 돈만 벌다가 번 돈 가지고 병 고치다가 죽으신 분을 봤습니다. 제가 장례 치렀거든요. 그러시더라고요. 나 한 번도 안 쉬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명절 안 쉬었대요. 애 입학식 안 갔대요. 졸업식 안 갔대요. 결혼식도 안 갔대요. 워낙 돈이 잘 벌려갖고. 당신이 가. 나와, 난 돈 벌어야 돼. 자신에게, 자식들에게 유산 남기려는데 대판 싸움이 나가지고 재산 분쟁을 갖다가 죽을 때까지 하더라고요. 뭘 죽은 겁니까? 진리입니까? 죽음의 씨앗만 남기고 한 거죠. 사단이가 그럽니다. 조금만 더, 그 한 걸음만 더, 한 걸음만 더, 한 걸음만 더 와. 그래? 하고 그냥 부셔버리죠, 인생을. 자기 몫의 인생을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채 남이 던져준 말에, 남이 펼쳐놓은 경기장 레이스에, 너 1번 레인이야, 너 2번 레인이야, 3번 레인이야, 출발! 멈추면 안 돼. 뛰어.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자기 인생 한번 제대로 제 몫을 살아보지 못한 채 남이 던져준 말에 속아가지고. 여러분, 권력이 최고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방원이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또 자기 처가의 처남들을 다 죽이고 왕권해서 이조 조선시대에 열었잖아요. 와, 위대하다. 과연 위대할까요? 도대체 누가 평가하는 겁니까? 자기 가족들을 다 죽였는데. 그 권력이 진리라고 여긴 거죠. 그만 속아야 됩니다. 세상에 던져주는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노역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재산을, 그 영향력을 자식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흩었습니다. 싸우지 않도록. 여러분, 권력의 세계에 보면, 제가 군인이었으니까 이 전쟁법, 전쟁의 역사를 알잖아요. 권력의 세계를 알잖아요. 제국의 제왕들은요, 자기 자식이라도 라이벌로 여겼어요. 자기 왕비라도 라이벌로 여겨서 다 죽여버립니다. 왜? 그 시대는 그게 진리처럼 여겨졌거든요. 과연 행복했을까요? 그게 진짜 진리였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넘어가지 않았죠. 기꺼이 자식들을 위하여 다 나누어 주고 다 살게 해줍니다.
이것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누구냐? 진정한 의의 면류관을 아는 사람입니다. 진짜 면류관이 뭔지 아는 사람인 거죠. 헤로도토스의 그 역사라고 하는 글에 보면, 책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소강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이 뭔가 열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 군인들이 이제 포로를 갖다 데려다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너희 나라는 뭐 하고 있냐? 지금 저 아테네에서 지금 올림픽 제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뭐 하는데? 달리기도 하고 투창도 던지고 활도 쏘고 뭐 마차 경주도 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경기해 가지고 1등하면 뭐 주냐? 올리브 가지로 엮은 면류관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라 합니까? 도대체 저들과 누가 전쟁을 하고자 했느냐? 황금 덩어리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고작 명예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과 왜 전쟁을 벌이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 덩어리가 아니라 황금 덩어리가 아니라 명예를 위해 싸우는 사람과는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 진정한 의의 면류관을 위해 사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이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과 다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더 높임받고 더 존경받고 더 추앙받고 더 대접받고 이것이 의인의 모습이라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다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의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의인은 누굽니까?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주변 사람을 책임지고 살려내는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합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조카 롯이 소돔성에서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의인은 악인과 함께 멸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합니다.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하면서 중보를 해버립니다.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버립니다. 의인이 있으면은 죽을 것도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가정의 의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살려내는 의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려내는 의인이 되십시오. 이 나라 민족을 살려내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이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에게 이 나라의 운명이 다 맡겨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 몇 자루에 이 나라의 운명이 맡겨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조문 몇 개 가지고 이 나라가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원요, 끝없이 논쟁하면 끝없이 가요. 모든 것이 대화로 통하지 않을 때, 해결할 수 없을 때 최종적으로 하는 해결법이 뭔지 아세요? 총칼이에요.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을 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치인들의 말 몇 마디가 아닙니다. 법조 몇 개가 아닙니다. 사람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이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나가는 의인 한 사람, 내 자녀와 내 가족을 살려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의인 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의인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